아버지, 정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24번의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과 시험이 많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초를 욕과 같이 잘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상급과 또한 칭찬과 명성을 받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으로 계속적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5장 1절로 9절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의로운 자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지 우리는 완전한 100%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네. 오늘 진노 중에 들어가야 될 자인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인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택함 입은 백성은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는 비밀은 재앙이 내리는 날 피해받지 않는 곳.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비처가 있고 보호처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보호해 주는 것이나 예비해 두는 곳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예비처는 후 3년 반을 피하여서 예비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올라갈 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처는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일곱 대접 재앙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때에 예비처보다는 더 강력한 보호처로 옮겨주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능히 셀 수 없는 백성들을.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올라갔어요. 순교자도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런 보호처로 그분들도 갑니까? 그랬을 때에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백마를 탄 하늘 군대들이 같이 심판을 하러 나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비처와 보호처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재앙이 내리는 날 피해받지 않는 곳은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 재앙을 내리는 날이 보호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피할 수 있게끔 보호처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보호처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능히 셀 수 없는 백성들. 이것은 셋째 화의 재앙이니 이 재앙의 진노의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셋째 화라고 그러는데 아니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인이 있는데 왜 셋째 화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계시록 8장의 마지막 절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화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다섯, 여섯, 일곱 나팔에 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화가 들어있다는 건데, 그럼 다섯째 나팔 불고 무슨 화입니까? 중동 유브라데스.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유브라데스 전쟁. 다섯째 나팔 불고 한충이.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하는 것은 마지막 일곱째, 그 화로 하면은 세 번째 화, 마지막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용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12장과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에 있던 자들, 알파 오메가의 말씀으로 교회가 예비처로 들어간 자들 666 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나 보호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없애기 위한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릴 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보호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쪽에 이제 숨겨놨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에다 유리벽을 쌓았어요. 유리벽을 쌓아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 다 보여요, 심판하는 것이. 그런데 저쪽에서는 재앙이 이쪽으로 절대로 못 들어와요. 아멘. 그게 보호처다.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진다. 예비처는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다. 보호처는 계시록 16장과 같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풍우를 피하여 천막을 친 것 같이 숨는 곳이다.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이사야 26장 20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하와 같은 곳에서 또 숨겨주시나 봐요. 강과 하수를 들림과 같은 곳이다. 이사야 33장 20절로 21절. 그러니까 어느 성과 같은 곳에 재앙이 절대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곳을 유리병과 같이 다 쌓여서 절대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과 하수를 들린 것 같다. 바다의 신육지로 보호처를 삼아주신다.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과 같이. 스바다서 2장 6절로 7절. 장막을 친 보호처,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친 것과 같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또 저들의 왕이 선두에서 길을 연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길이 열리나 봐요.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없는 것을 이게 진짜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이 선두에서 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은 모세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를 쫓겨서 홍해 가운데 이르렀으나 히브리 민족을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심판하시고 그랬죠. 히브리 민족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와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해서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과 히브리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으니 곧 그것이 육의 노래이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했을 때에 제 가운데 빠져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아멘. 진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현식이도. 빨리 이정희 할머니. 나는 나는 구원을 구원을 받았다.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요. 아멘.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다. 어린 양의 노래 영원구원, 모세의 노래 육의 구원 합하여서 부르니 영과 육이 구원받은 완전한 노래이다. 노래의 요지는 계시록 15장 3절로 4절과 같이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도 기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너무나 희한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자연 계시와 또 신의 직접 계시가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은 하나도 거짓함이나 약속을 안 지키신 일이 없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아멘. 온 세계가 주만 경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아멘. 천년안식에 들어가든지 무궁천국에 들어가든지 이제는 거짓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를 주님께만 부르는 것은 그들은 너무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감사해서 기이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 때에 강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애국 군대는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그 속에 딱 가둬졌을 때 물이 딱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보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마귀요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시험 들고 환난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내가 직접 심판할 테니 너희들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 모세를 원망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다 땅이 짝짝 갈라지면서 그 땅 속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시작.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지어서 비둘기를 쪼개지도 않고 제물로 드렸더니 400년을 너희가 종살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의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드리자. 예배 드릴 때는 세상 밖에 생각을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자 같은 신앙, 송아지 같은 신앙, 사랑 같은 신앙,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자는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신앙을 갖자. 송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희생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충성하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적으로 닮아가자. 독수리 같은 신앙은 영계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같아지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장성한 자로서 그 뜻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너희들은 보배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여섯 날개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리라.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